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그 전에 월, 화, 수 이렇게 집회 기간을 잡아댔습니다. 시간이 너무 적어서 너무 아쉬워서 시간을 좀 벌려고 저희들이 주일 저녁부터 시도를 오래 했는데 역시 주일 저녁에 한다는 게 좀 무리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모함과 열정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돈을 받고 강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돈 들여서 강의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보다 더한 사람은 목숨 걸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한 게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목숨 걸고 전한 복음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받으셔야 되겠어요? 확실히 여러분 수준이 있으십니다. 목숨 걸고 받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이렇게 갔네. 언제 끝날까? 저도 늘 그걸 신경이 너무 쓰입니다. 사람마다 다 형편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길어도 괜찮은 분이 있는가 하면 길면은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예배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세미나 형태로 하니까는 여러분께서 좀 힘드시면 일어나셔서 좀 나가셔가지고 커피 한 잔 타가지고 들어오시고 그 사탕도 있습니다. 사탕도 갖다가 깨물어 녹여 잡수시면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앉으시는 게 힘드시면 밑에 앉으셔서 다리를 뻗으셔도 괜찮아요. 이 앞에 나오셔서 두루눕지만 마시고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좀 빨리 끝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제 마음이 굉장히 여러분보다 언제 끝나나 하는 것보다도 저는 언제 어떻게 빨리 끝내야 되나 이게 제가 더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눈치 없이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으셔도 좀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좀 어떻게 듣자고요? 목숨 걸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쟤는 어디 가든지 그 세미나 하나 가서 참석하나 이게 집회를 나가나 이렇게 시리즈로 합니다. 한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를 늘 하는데 여러분에게 교제를 올해 이렇게 해드렸어요. 아무래도 교제를 해드리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 같아서 교제를 해드렸는데 제 나름대로 아주 중요한 복음을 거기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먼저 통과하고 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죄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가 뭔지를 모르면은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오늘 이강도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죄인이로구나 하는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언약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의도하신 그 의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잘 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힘있게 믿어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딨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란 너무나도 단편적인 인생이에요. 짧고도 짧습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의도를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분적으로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의도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걸 보면서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특공대로 특공 훈련 받는 자리에 왔다.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 내일은 이제 오늘 못 오신 분들이 다 오실 터인데, 그래서 제가 원래 계획한 대로 그 교재대로 순서대로 하면은 죄의 문제를 처음부터 다뤄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에 다루어야 할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통과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못 오셔서 못 들어요. 근데 이걸 들어야 돼요. 다른 건 좀 못 들어도 괜찮아요. 이건 꼭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기회 드리기 위해서 순서를 바꿔가지고 맨 마지막에 할 걸 갖다가 맨 첫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형편은 피곤하고 그 힘든 것을 고려를 해서 신속하게 짧게 간단 명료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건 내 생각이고 수준이 그게 참 문제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노력하도록 할 테니까 목숨 걸고 집중하고 우리가 말씀을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기고 설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바로바로 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찾는 시간을 좀 전략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 천상에 있는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던 자냐, 어떻게 살다가 온 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맞아요.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에 같은 거예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표현만 다를 뿐이죠. 우리는 아모스서 3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인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하신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로 당신의 의도를 이루어가는 이 일을 그냥 혼자서 스스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당신의 종도를 통해서 우리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미리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보고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 나가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시간표에 의해서 어떤 일을, 계획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해 나가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할 일을 갖다가 명확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요, 언약을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언약하신 것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래서 복의 근으로 삼겠다. 이것이 아담에게 하신 약속이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고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그런데 이 약속을 이렇게 언약으로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 거냐라고 하는 걸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은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신약의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구약의 계시록은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그 세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지요.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살고 있던 그 시대가 바벨론이지요. 바벨론 시대가 끝나게 되면 페르시아 시대가 오게 될 것이고, 페르시아 시대가 끝나게 되면 그리스 시대가 올 것이고, 그리스 시대가 끝나게 되어지면은 로마 시대가 오게 될 것이고, 로마 시대가 끝난 후에 뜨인 돌, 그 또인들이 와가지고 태산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즉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나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계시하신 대로 그렇게 신실하게 역사를 진행해 오셨다는 겁니다. 이걸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룰 것이냐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가 어떤 것이냐, 이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조감도와 같아요. 조감도가 뭐예요? 예, 집을 지을 때에 설계도가 있지만은 설계도만 보면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조감도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 이렇게 지을 거야, 우리 빌딩 이렇게 지을 거야. 설계도에 의해서 완성된 집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아주 실제로 지은 집을 찍은 것 같이 그렇게 그려놓잖아요. 그게 조감도예요. 성도들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장차 우리 교회의 미래, 나의 미래, 영원한 세계의 그 완성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조감도를 성도들이 뚜렷하게 알게 될 때에 교회 시대 속에서 어떤 풍랑과 핍박과 어려움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거는요,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요, 글쎄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건 안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예. 띄웠어요? 자, 제가 마음이 급하면 말이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말이 빨라지면은 더 긴장하셔야 되고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4절을 보세요. 여자로 더럽히지 않았다. 더럽히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더럽히지 않았다. 그 다음에 정절. 그 다음에 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다. 처음 열매로서 어린 양에 속한 자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나를 위해서 산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무조건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 어디 있더라? 어디 있더라? 천국에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던 사람이 천국에 와서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에 더럽히지 않았던 사람들이 천국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세상과 더불어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천국 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아니 그냥 내 좋은 대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다가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난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두렵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인도하는 대로 가는 사람,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르단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요르단을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가더라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상태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정상적인 거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자, 사단이 아담을 시험했을 때에 뭐라고 유혹을 했느냐 하면은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처럼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예속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을 목적으로 삼고 자신을 위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법을 따라서 스스로 사는 존재, 그게 바로 하나님같이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는요 여러분이 기절을 해야 돼요. 기절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도 기절을 하지를 않아요. 왜요?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니까. 그 얘기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를 모르니까는 그냥 덤덤히 듣고 있어요. 덤덤히 듣고 있어요. 내일 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더 세밀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은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자, 어떤 죄가 있어요? 용서받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대요. 헷갈리지요? 그러면 어떤 죄가 용서받고 어떤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야? 예, 간단합니다. 조금 앞에서 얘기한 대로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사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죄 저런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짓는 죄 우리가 다 짓습니다. 정도 차이지요. 그런데 어떤 죄는 용서해주고 어떤 죄는 안 용서해주냐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인간으로서 지을 수 있는 어떤 죄든지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싫으신가 봐. 아멘을 안 해주시는 거 보니까 싫으신가 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어떤 걸 안 용서해 줘야지 좀.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따라하세요.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준다. 근데 하나만 용서 안 해주는 게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못 봐줘.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그런데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좋은 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자기 스스로 멋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선악을 따먹은 게 바로 그거라니까요. 이런 사람, 이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치를 않으시는 거예요. 자, 이 설명을 할 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까 안 드리는데, 여러분 교재로 드렸을 적에 한 편에 백지가 있죠. 그 백지를 왜 만들었냐면 거기다 낙서하라고 그냥 해놓은 게 아니에요. 들으시면서 거기다가 메모할 거를 거기다 메모하시라고 옆에다가 백지를 놓은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잖아요. 글이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왼쪽 걸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메모할 걸 거기다 메모하시라고 빈칸을 옆에다가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꼭 이렇게 기록해야 될 부분들은 여러분이 기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게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렇게 구분하면 안 돼요. 아주 간단 명료한 겁니다. 자기가 주인 돼서, 애들은 힘들면 그냥 옆에서 들어놓아서 자기 하세요. 자, 자기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불신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신자예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신자와 불신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성경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념과 도덕과 전통과 유전을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구세주 주인 걸 믿습니까? 네, 뭐 이거야 손해볼 거 없죠. 그죠?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네, 소리가 벌써 달라지잖아요. 근데 대답을 했어도 그냥 하지 속은 좀 찜찜하면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기 계신 여러분은요, 제가 그래도 그 아멘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왜? 주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묶여서 붙들려가지고 끌려오신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하면서 대답했지만 그래도 제가 믿어줘요. 근데 보세요. 정말로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걸 믿는 그거 하나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천만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이냐, 주님이 주인의 인생을 사느냐, 그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 말씀을 줄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해야 되겠는데, 마귀가 아담을 유혹해서 넘어뜨렸듯이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또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그 시험이 4가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거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기셨어요. 맞지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데 시간이 없어서 너무너무 이게 참 그러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면 나 주님 없으면 못 사는 거야. 나 주님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주님 없어도 너무나 잘 살잖아. 우리는 이 세상에 법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법을 따라서 양심적으로 살아가면 돼. 그건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적으로 법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면 목자이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법을 따라서 양심적으로만 살아가면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구원받은 인생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다, 이건 내가 예수님으로만 사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봤을 때는 완전히 예수한테 미친 사람이지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린 대충 미치려고 드는데 완전히 미치십시다. 난 주님 없으면 못 살아, 이게 완전히 미쳐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많은 사람이 너를 칭송할 게 아니냐. 뭐예요? 사람은, 육체는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기를 원해요. 칭송을 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기를 원하는 게 그게 육체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기사와 표정을 보여가지고 모든 사람이 너를 우러러 보고 너를 부러워하게 만들어라.
그게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디로 유혹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캐치가 돼야지 됩니다. 세 번째로 천하만국을 보이는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내게 절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뭘 준다고요? 뭘 준다 그랬어요? 절하면은, 마귀에게 절하면 뭘 준다고 그랬어요?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게. 예, 천하만국 그냥 다 붙이세요. 뭐든지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붙이면 맞아요. 마귀는요, 우리가 원하는 걸 주고 영혼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물질 원해? 그래, 물질 줘. 그 대신 네 영혼 내놔. 또 명예 원해? 그래, 내가 명예 줄게. 그 대신 네 영혼 내놔. 또 권세 원해? 그래, 권세 줄게. 근데 네 영혼 내놔. 마귀는요, 우리 인간 육체가 원하는 것을 주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했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단의 이 세 가지 유혹은 뭐냐? 예수님을 육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은 인생의 마귀에게 받을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수단, 그 방법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육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을 육체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자리에 앉게 전락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 내일도 말씀할 거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회개를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요,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회개는 뭐예요? 나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오직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알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바알에게 엎드려 가지고 복을 달라고 비는 것 같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잘 보이고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바알로 만들고 살아가는 신앙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마귀가 어떤 사람을 유혹하고 어떤 사람을 공격하느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자,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7절에 보니까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에 가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 염려하는 자를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염려하는 자가 이방인이다, 염려하는 자가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방인이 뭘 구해요?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걸 구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신령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져가고 불타고 없어질 거, 그것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마귀가 시험할 대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가득하냐. 열내지 말아야 되는데 열내면 안 돼. 예? 교회 안에 어떤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느냐면 맨날 염려 걱정하고 그냥 육신이 원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그런 사람들로 교회 안에 꽉 차 있잖아요. 그게 맨날 시험 들잖아요. 마귀가 유혹하고. 거기서 벗어나 보세요. 세상에서 죽으면요, 세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못해요. 근데 내가 세상에 대해서 살아가지고 펄펄 뛰니까 마귀는 세상 거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육체가 되는 육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밥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밥으로 삼아요. 아담을 공격해서 유혹해서 넘어뜨렸던 그 뱀 사단이지요. 사단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흙을 종신토록 먹으라 그랬어요. 흙을 종신토록 먹으라. 뱀이 흙을 먹습니까? 난 뱀 먹는 흙 먹는 내 마음이 급해서 그래야. 흙 먹는 뱀을 못 봤어요. 근데 왜 흙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사단에게 하는 거예요. 사단, 너에게 내가 합법적으로 밥을 줄게. 그게 뭐냐?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야. 육을 따라 자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너에게 밥으로 줄게.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먹든지 마시든 네 마음대로 해. 그게 하나님께서 육의 사람을 사단에게 주고 육의 사람을 창세기 6장에 보니까는 노아 심판 때 심판받았던 사람들이 육체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물로 심판했어요. 그 물로 심판받은 그 사람들은 영혼의 지옥불에 갈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를 육체로 만들고 육체가 된 사람을 또 밥으로 먹고 사는 게 사단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는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주인을 향하여 깨어있는 모습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초병이 적을 향해서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깨어있어 지켜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육체라고 하는 이 괴물은 뭐예요? 육체는 따라합시다. 육체는 괴물이다. 네. 육체는 괴물이에요. 이 육체라는 괴물은 기회만 있고 환경만 조성되면요 언제든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싸움의 대상, 이김의 대상, 승리의 삶,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키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육체 가운데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그렇게 못 살아가요. 육체를 벗어버리고 주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이 주인, 하나님이 주인 되고 내가 그분의 종으로서 사는 이 삶을 살아야지,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신앙, 그런 사람은 천국에 없어요. 아, 나 예수님 믿었는데요. 글쎄, 예수 믿는 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마귀에게 절하지 않는 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는 그것만 믿으면 천국 가. 너무 초보적이고 우스운 얘기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인간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분만 사랑해야지 세상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성경의 구약에서 이혼하지 말아라, 그거는 우리 보고 이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아라, 왜 딴 사람하고 놀아, 그 얘기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왜 너는 자꾸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 세상 사랑하는 게 그게 간음하는 거야. 간음하지 말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왜 구약 율법을 갖다가 이상하게 적용해가지고요, 우리의 신앙을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아, 이게 소리 지르지 말아야 되는데. 괜찮아요? 소리 질러도? 뭐 이렇게 물어보면 아멘 해야지 뭐. 아멘 안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요. 목숨 걸고 전하는데 어떻게 소리를 안 지를 수 있습니까? 그죠? 목숨 걸고 전하는데 소리가 나와야지. 그냥 뭐 겔겔겔겔 해가지고 그게 무슨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에? 눈이 튀어나오고 그냥 눈에서 불이 나와야 되고 막 그냥 침이 저까지 침 튀길까봐 앞에도 앉지도 않았네 막 그냥. 그게 당연한 거죠.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짐승에게 어떻게 한 자?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은 생명책 이름에 절대로 이름이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 그러면 13장 4절, 14절로 18절입니다. 여기 뜨니까 같이 읽으세요. 시작. 계속. 계속. 예, 사람들이 이 666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궁금해하는데 내일 프린트로 요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물로 이렇게 해서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 읽어보시면은 확실하게 666이라는 건 이런 거로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실 터인데, 자 간단하면 이겁니다. 사단의 하수인에게 절하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들은 땅에 거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거하는 자,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에 거하는 자와 땅에 거하는 자로 두 분류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짐승에게 전하는데,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면은 돈 벌려고, 돈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하는 거예요. 매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8장 19장에 보면은 바벨론이 망하는데, 바벨론이 망하는 거기에는 세상의 군왕들과 상고들이 그 사람들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내일 시간이 있으시면 18장 1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단에게, 짐승에게 절을 하느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랬죠. 마귀가 나한테 절해. 그러면 내가 다 줄게. 그랬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귀에게 절을 하냐면은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세, 세상의 영광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귀에게 절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단은 이러한 사람을 미혹하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짐승에게 절하는 것은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돈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순교당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순교당한 사람들. 시작. 자, 여기서 보면 칼에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인내하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죽어야 된다. 죽음을 피하지 말고 죽어라 이거예요. 다 순교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성경은. 자, 그러면은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이 목 잘려서 죽는 그런 순교를 순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교는 그런 순교가 아니에요.
자, 6장, 계시록 6장 10절로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순교당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흰 두루마기예요. 흰 두루마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19장 8절입니다. 19장 8절에서 이 흰 두루마기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19장 8절 시작. 자,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이 모든 요한계시록에서 흰 옷 입은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흰 옷 입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순교를 당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다 순교를 당해서 죽어야지 천국 갈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천국의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누구냐?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그게 순교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야. 나를 목적으로 삼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던 걸 그걸 죽여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흰옷 입은 자가 그런 삶을 살던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이거 목숨 걸고 하는 얘기라니까 내가 지금 가슴이 지금 두근두근 그러지 않아요? 예. 권사님 두근두근 그래요? 응. 얼굴이 심각해지셨어. 이게 심각해져야 돼요. 이게 심각해진 거하고 맥 탁 놓은 거하고 달라요. 예? 근데 내가 보니까 심각한 분이 있는가 하면 맥을 탁 놓고 언제나 끝나나 이제 이런 분이 그래요. 근데 분명한 건 지금 목사님이 목숨 걸고 전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깨달아도 그만 못 깨달아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나는 말씀 준비하고 이 여러분 오는데 꽤 환경을 위해 가지고 얼마나 일을 했는지 이렇게 새까맣게 타버렸잖아요. 그냥 아주 몸살 날 것 같더라고. 얼마나 힘든지 난 그렇게 준비하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편안히 와가지고 지금 목숨 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천국에 와서 있는 성도들 보니까 다 세상에서 죽은 삶을 살던 사람이야. 세상에서 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네. 이 사람들이 순교자의 삶을 살던 사람이네. 아멘?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예수 믿는 거 꽝이야. 아이고. 뭐 장로 권사 필요 없어요. 이거 안 보이면 꽝이야. 지옥 갈 수도 있어요. 나 열을 안 내려고 아주 그냥 다짐을 했는데 이런 건 좀 열을 내서 말을 해야 돼요. 왜요? 진짜 이게 심각하니까.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옛사람은 너무 참 주여. 천국의 백성은 이 땅에서 죽는 삶이에요. 어떻게 죽어? 자기를 죽이는 거야. 자기 부인한 삶, 그게 순교자의 삶이야. 이 땅에서 죽어야지 천국까지. 이 땅에서 살아서 펄펄 뛰며 살던 사람은 천국 못 가요. 나 예수님 믿었는데요. 아니라니까. 그거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 괜히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착각.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마귀는 우리를 계속 참소를 해요. 뭐라 하냐면 제 죄 졌대요. 제 죄를 졌대요. 욥을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듯이
고자질을 한다니까, 고소를 한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 사단의 고자질에, 고소에 넘어가가지고 맨날 벌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것만 하고 마칠 거예요. 예. 자, 여러분, 너 죄 졌지? 그러면 사람들이요, 아, 나 죄 안 졌어 하고 자꾸 변명해요. 나 안 지려고 그랬는데 뭐 누구 때문에 뭐 환경이 어떻게 돼 뭐 그래서 이랬어. 그거 변명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이 참소하고 너 이 죄지? 너는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지? 그러면 변명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맞아. 그런데 그보다 더 해. 네가 나를 참소하는 것보다 난 더 엉터리야. 난 더 수준이 없어. 난 더 소망이 없는 자야. 너 나 그렇게밖에 못 봤냐? 난 더 형편없는 자야. 그런데 주님이 그거 다 감당해 주셨어. 그러면 마귀가 잭소리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 앞에서 아니야 변명하고 막 이래면요, 이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사단의 참소에 걸려가지고 맨날 길을 못 피고 빌빌거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즉 이기는 삶을 못 살고 마귀의 참소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의 참소에 걸려가지고 그 비난에 쩔쩔매고 살도록 원치를 않으세요. 우리가 개털같이 살아도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이거를 사실 이게 마지막 시간에 해야 될 걸 맨 첫 시간에 하니까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분은 하여튼 내일 계속 참석하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좀 안 돼도. 궁금하시면 가지 마세요. 아, 무언데 저렇게 하시나? 그럼 안 가시면 돼. 그러면 들으시면은 돼요. 하여간에 말이요, 야, 이게 쓸데없는 소리인데,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들어야 되는데 중간쯤 가는 분은 꼭 헛소리 한다니까 나중에. 아이고 막 별거 아니더구만. 별거 아니지. 반축 가지고 뭘 알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지 아는 거지. 그냥 제대로 깨달아야지 이 집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집회인 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참소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10분이 오버가 됐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옷 입어버리면은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순교자의 삶을 살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맨날 지다가 죽으니까 천국 가? 아니요. 천국 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맨날 이기다가 죽어도 이기는 자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그냥 징구렁에서 뒹구는 것 같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으니까 예수님만 믿으니까 천국에 뿅 간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부터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구별된 자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가능해요. 가능해요. 옆에 분한테 가능해요. 네, 가능해요.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가능해요. 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재미가 있지요. 아, 그런 게 안 돼봐요. 무슨 재미로 사나. 그죠? 예. 네. 그러니까 하여간에 내가 30분에 마치려고 길을 쓰다가 10분을 오버를 했는데, 원래는 기도 시간을 1시간 이상씩은 가질 겁니다. 근데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첫날에 완전히 다운돼 버리면은 다음 시간이 문제가 돼요.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그냥 괜히 얘기한다고 은혜 받은 거 나누지 말아요. 그냥 주무세요. 예? 은혜 받은 거 나누자고 그러다가 잠 못 자고, 아이 목사님 나 잠 못 자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실컷 주무시라고 새벽 기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까지 푹 자면요 괜찮아요. 좀 오늘 교회에서 섬기고 여러 가지로 오시느라고 힘들어서 그럴 뿐이지, 좀 기도하고 주무셔도 별 어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자, 목숨 걸고 뭐 해야 돼? 은혜 받아야지. 목숨 걸고 은혜 받아야지. 아멘? 자, 지금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주셨지만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위원자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고 싶은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거기 앉아 계신 분은 마음이 내키면 가고 안 내키면 안 갈 테니까는 요 앞에 왜 이렇게 해놨냐면은 기도해 주기 좋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받고 싶으신 분은 의자에 계시지 말고 앞으로 나오시든지 길에 앉으시든지 복도에 앉으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모님 또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 기도로 섬기시는 분들이 가서 기도를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 미연자님의 기도회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냥 이거 할게. 우리 말씀 들은 것처럼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와서 임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불꽃을 내려주십시오. 주님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함께